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 마지막 2021년 마지막 날까지 위대한 바울의 골로새서를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구약시대의 모든 가르침들과 어떻게 바울 서신이 연결이 되며 발전이 되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골로새서를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짤막짤막한 편지 요엘서, 빌레몬서, 그 다음에 또 이 골로새서 연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 전하기도 좋지만은 그 각 책별로 그 배경과 그 책의 전체적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교자에게는 엄청난 노동이 필요한데
어떤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앞서서 너무 이렇게 깊이 알려고 하다가 내가 지적인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좀 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강행군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는 대로 또 귀한 깨달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이 책 한 권에 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골로새서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골로새서 해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4쪽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던가, 예, 아주 합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골로새서는 옥중서신 중 하나다. 옥중서신,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 중에 하나므로 골로새 지역의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이방인들 교회, 비유대인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 제일 끝에 나오는 빌레몬서의 수신자 빌레몬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일원이자 교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 두 책을 같이 공부하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던 그 교회구나. 바울은 두기고편으로 골로새서를 보낼 때 빌레몬에게 쓰거나 자신을 찾아왔던 종 오네시모도 함께 돌려보낸다. 이야, 이 오네시모가 같이 이제 그러니까 빌레몬서를 써서 이때 이 오네시모를 그 편지를 가지고 가도록 했는 것 같아요. 자, 골로새 4장 9절. 골로새 4장 9절.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참 반갑죠? 이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를 떨어져서 봐버리면 우리가 이걸 볼 수 없는데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 그 현장감 있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할 수가 있는가. 오늘 구약을 많이 지금 집중했는데 앞으로 신약도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구약에 우리가 사사기와 룻기의 관계, 그 다음에 룻기와 사무엘서의 관계, 그 역사서들의 연속성, 그러나 시가서들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이야. 선지서와는 또 다른 차원이고, 선지서는 이 역사서와 연관을 가지면서 해석을 해야 된다. 자,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 이런 것을 정리해서 말하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십 년이. 그렇듯이 이제 신약도 이렇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런 것들도 알고 신약 안에서도 이와 같은 성경의 유기적인 관계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두 편지 모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및 누가의 이름을 함께 언급한다. 동역자들의 이름을 나열할 때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이 두 편지를 함께 읽는 경우가 많다. 그래가지고 매일 성경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죠.
우리 이것만 깨닫게 되는 거 해도 엄청난 수확입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봐요. 와, 이렇게 구성이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세상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학원도 다니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직관적으로 막 은혜가 되고 이러면은 막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론 그렇게 처음에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이 말씀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구조를 알아가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장성한 신자들의 몫이에요. 초보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투옥 중 쓴 편지이지만 그 장소는 알 수 없다. 보통 이 로마에서 수감달시에 썼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지역에 수감이 됐었어. 그래서 정확한 장소는 잘 알 수 없다. 밑에서 넷째 줄, 자, 골로새 위치가 나옵니다. 이 두 편지는 수신자들이 위치한 골로새는 소아시아 유명한 항구 도시 에베소로부터 약 1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로서 인근의 라우디게아 히아르폴리스와 더불어 소아시아 직물 산업의 중심지였다. 야, 여기가 아주 직물 산업이 발전했던 내륙 지역이야, 내륙 지역. 자, 우리 한번 위치 한번 볼까요? 위치 다시 한번 이제 성경을 볼 적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쭉 머릿속에 그려야 됩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역사 이제 공부하면서 지리하고 많이 했죠. 신약이 여기 단순한 것 같아도 이게 쉽지 않아요. 신약에. 자, 360쪽 보니까는 지중해에서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 그러니까 왜 여기가 아시아냐? 터키는 아시아에 속합니까? 유럽에 속합니까? 월드컵 보면은요, 터키는 아시아에 안 속하고 유럽 지역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부분. 그래서 자, 거기에 보니까는 자, 라우디게아, 에베소부터 한번 찾아보고, 에베소는 저 항구 리디아 밑에 있는 그 항구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들어가서 약 180km 들어가니까는 거기에 골로새가 있네요. 우리 대구처럼 내륙 지역입니다. 골로새 바로 위에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고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직물 산업의 중심이죠. 우리 대구가 섬유 산업의 중심지였듯이 어떤 이런 섬유 산업은 내륙 도시에서 발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바울이 아니고 에바브라였다. 이것도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에바브라는 아주 귀중한 바울의 동력자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레몬은 그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였고, 에바브라는 바울의 동력자 중 하나였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의 복음화를 기뻐하며 그곳 신자들 역시 자신을 선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처럼 기쁘게 여긴다. 그 에바브라가 아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은,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다시 에바브라하고, 자, 보세요. 빌레몬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것을 보니까는 바울과 같은 죄명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또한 갇힌 가운데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살인. 그러니까 바울이 수감되어 있는 이 감옥 생활 자체도 복음 전도에 아주 호기가 되는 거죠. 늘 24시간 같이 있으니까는 가까운 사람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 4장 11절, 골로새서 4장 11절. 골로새 4장 11절. 10절 한번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 여기서는 또 아리스타고가 갇혀 있어. 빌레몬스에는 에바브라가 같이 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함께 갇힌 자 아리스타고라. 여기 아리스타고는 빌레몬 24절에 나오는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깜빵 동기들이 박박 끼면서 계속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에바브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했죠. 바울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에바브라, 아리스타고, 디모데, 디도, 그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라성 같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들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이렇게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인사말이면서 첫 주제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자기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불러주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통하여 됐다는 것이죠. 이러니까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잖아요. 전부 성경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폄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대조하면서 강조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 사상을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자, 여기도 공동서신 알고 보니까는 골로새서는 바울과 디모데가 쓴 편지다. 이 둘이가 발신자로서 두 사람이다. 수신자는 누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더 정확하게 보면 빌레몬서와 더불어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골로새의 성도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동격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폭이 넓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교회를 담임하고 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힘이 드는데 그 여러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씀하며 그분들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는 왜냐하면 왜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이거 초대교회 바울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유를 보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들이 얼마나 이 능력을 행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순수한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사랑,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다. 또한 너희들에게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다. 4절과 5절 속에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 너희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6절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는다. 이 복음이 자, 복음이 주어입니다. 주금.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임하니까는 그들이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계속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 맺어 자란다. 이 바울 초대교회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들이 열매를 맺고 곳곳에서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를 세운 그리고 골로새의 지도자였어요. 우리 이제 정보를 여러 개를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골로새 교회는 아주 철학적인 그런 골로새서의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그 골로새 교회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그 모인 장소라든지 그 다음에 그들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된 그 배경들 그런 정보를 이제 가지는 거죠. 그 에바브라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바울도 신실한 일꾼이지만 에바브라도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처음부터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마지막 14절은 그 아들 안에서.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엔 크리스투스, 엔 푸뉴마토스, 엔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자, 이것은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는 이 땅에 있지만은 유한한 시간 속에 있지만은, 자, 이거는 우리의 땅입니다. 땅은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존재가 하늘에, 이거는 영원에 속한 거예요. 일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은 알파이면서도 오메가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시간은 전부 다 처음과 끝으로 계속 달려가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어요. 처음과 끝이 동일해요. 시작이요, 나중이요. 무슨 말이냐? 여기는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믿은 존재인데도 이미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순간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혼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어요. 아직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이미 하늘에 속한 자가 됐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 이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했다 그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너희가 계속 너희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가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 신령한 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 총명, 하나님 뜻을 understand, 이해하는 것. 먼저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은 다음에 삶이 나옵니다. 10절 주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지식이 있으니까는 행동이 합당한 그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범사에 모든 생활에 있어서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해야 된다. 자, 믿고 어떻게 됩니까? 믿고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믿고 계속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예요. 오늘날 우리는 더해요. 오늘날 우리는, 이분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어요. 주로 이 지도자들이 전해지는 메시지를 의존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성경책과 수많은 보조, 이런 지리책도 있고 역사책,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그 생각들을 다 채우고, 그래야 그것에서 자라게 하라, 자라게 하라. 이게 지상과제예요. 성도의 지상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아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참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것을 따라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 모든 견디와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견딤과 참음,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는 거. 인내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 왜? 그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견딤과 오래 참음도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결과적으로 갑자기 어투가 바뀌면 앞에서는 너희라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자, 성도의 기업이 구약 성경에는 뭐냐 그러면 땅이었어요. 에레츠.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뭐냐? 하늘에 쌓인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입니다. 구약에서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고 땅을 빼앗기고 이러한 것들은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었고, 하늘에 속한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 빛 가운데서. 13절 보세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다. 대조되잖아요. 원래는 우리가 흑암 속에 있었는데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됐다. 이 성도의 기업은 빛 가운데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과거예요. 과거. 자, 이 참 신약에 이 과거로 돼 있어. 아니 아직까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 개념 이해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바로 이 개념이잖아요.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아직도 시험을 받고 아직도 계속 자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상태인 거예요. 장차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예요. 모든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신약 성경은 전부 이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지?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은 신약 성경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고. 자, 건져내사 나라로 옮겼다. 어디?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제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아들의 나라와 동의합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요거는 현재 시제, 현재.
현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영어로 리뎀션,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엘, 대속하다. 우리의 죄를 값을 치르고 거기에서 죄에서 구해내는 거죠. 구원의 다른 표현이죠. 구원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고 속량은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값을 치르고 그렇게 구원했다. 그것이 뭐냐? 곧 죄사함이다. 죄사함. The forgiveness of sins. 죄로부터 사함을 받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값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다. 모든 사람들은 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은 자들이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다. 그 아들이 누군데?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그 나라로 옮기시는, 그래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 아들이 누군가? 그 아들에 대한 설명이 이제 15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15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안에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허먹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15절에서 20절까지 앞에 나왔던 그 질문,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까? 그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갑자기 오늘 이 땅의 시간 속에 우리의 시각에서 보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이 누구인지 바울의 기독론에서 최고봉인 우주론적 기독론,
우주론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너무나 놀라운 부분이고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볼까요? 20절에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만물입니다. 그냥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 구체적으로 땅에 속한 것이나 하늘에 속한 것이 다 포함되는 우주론적 그와 같은 평화관계, 화목하는 것은 서로 평화관계 나오죠.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분리된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전 우주적인 그와 같은 구속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수준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거기만 제한되는 분이 아니라 만물, 여기서 만물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주적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다. 하나님이신 분이다.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타나는 본문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찬송가 우리 80장, 우리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